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장 11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인데 우리가 읽는 부분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그랬다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있다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과 같은 거는 육체를 갖는 거죠. 육체를. 물론 그 육체는 다시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육체지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부활인데, 그렇게 그 부활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는데, 그 부활이 사실은 어떤 모습,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 19장 8절에서 그 신부, 예수님의 그 신부, 예수님과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뭐라고 그랬냐면 웨딩드레스라고 그랬죠. 웨딩드레스. 신부로서 입는 웨딩드레스. 근데 그게 바로 사실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의 모습,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빛난다는 말은 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모습.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마치 세마포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부활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혼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데, 그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어떻게 있다가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의 세계,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죽은 후에 우리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렇게 죽은 후의 세계, 그걸 중간기라고 그럽니다. 중간기.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있게 되는 그 중간 과정, 그걸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이 그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 유태화 교수님이라고 백석대학교 그 조직 신학을 하시는 유태화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누구나 죽죠. 사람이 죽음에 이렇게 이른 것,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데스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쉐올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상적으로는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의 잠정적인 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이렇게 어디로 가는가? 이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파라데이소스라 이렇게 부르고, 이 넌 크리스천들이 들어가는 곳을 이렇게 게헨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언제까지 이제 체류하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영혼들과 이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됐지. 그래서 한 개인의 죽음의 시점에서부터 그리스도 재림의 때까지에 걸쳐 있는 상태, 해서 이걸 이렇게 중간기 상태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중간기 상태를 비교적 이렇게 상세히 보여주는 그림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죽어서 게헨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데이소스와 게헨나라고 하는 이 중간기 상태 이것을 이렇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성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함께 이제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속하는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파라데이소스 내지는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천국 그 자체 혹은 지옥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유보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상속하는 하나님 나라 혹은 부활과 함께 상속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경험하는 그 삶은 파라데이소스나 혹은 게헨나에서도 경험할 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데이소스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안식과 평화, 쉼, 그리고 기쁨,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게헨나에 있는 영혼들은 미래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심판, 혹은 정죄, 혹은 파멸,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중간기 상태에 로마 카톨릭이 생각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이후 즉시로 파라데이소스에 들어가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 역시 죽음과 함께 즉시로 게헨나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후 인간의 영혼이 그가 살던 주변을 중심으로 떠돌고 누군가에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연옥 못지않게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막 영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건데, 육체는 뭘로 가냐면 흙으로 가죠. 흙으로, 그죠? 땅 속에 파묻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고, 영혼이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영혼이
가는 곳이 파라데이소스, 낙원이죠. 낙원 아니면 게헨나로 간다는 거죠. 그 게헨나가 지옥이냐? 파라데이스, 낙원과 게헨나, 이게 지옥,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곳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곳이에요. 최종적인 곳. 그러니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또 지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천국과 지옥에 이르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가 있는 곳, 그게 낙원 아니면 게헨나인데, 그곳은 일종의 유사천국, 유사지옥이죠. 그래서 영혼이 느끼는 거지만 나중에 우리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느끼는 거하고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죠. 어떤 그 낙원 아니면 어떤 게헨나에서,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유사지옥이에요. 어쨌든 유사지옥. 그곳에서 비슷하게 느낀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그 어떤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부활체의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낙원에서는 어떤 생명, 안식, 쉼 이런 거를 어떤 느끼게 되고, 또 게헨나에서는 어떤 그 파멸, 죽음, 고통 이런 걸 또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우리가 죽은 후에 영혼이 뭐 연옥 같은 곳에 갔다가 연옥에서 어떤 그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그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 안 나오죠, 전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잖아요. 죽은 후에 영혼이 막 구천을 또 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속에 귀신이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자마자 영혼은 파라데이소스 아니면은 게헨나에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못 나와요. 막 구천에서 떠돌고 지상에서 떠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 그거는 그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졸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서 바벨론이 멸망했죠. 18장까지 해서 바벨론, 그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영혼들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혼인을 해서 정식 아내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19장 11절부터, 자,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이에요. 19장 11절부터 20장 20절까지는 마지막 전쟁. 그거를 16장에서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무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깃도의 언덕 또는 무깃도의 산. 하르 아마겟도, 하르 무깃도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오늘 19장 11절부터 20장 10절까지는 전쟁의 이름이 바뀌어요. 똑같이 최후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인데, 우리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최후 전쟁이에요. 최후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모습인 거죠. 근데 왜 여기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느냐? 16장에서는 장소를 중심으로, 거기서 항상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장소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이름으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여기서 이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성격은 뭐냐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뭘 잡고자 하는 거냐면은 주님께서 바로 이 땅을 어지럽힌, 땅을 타락시킨 악의 주모자들이죠. 악의 주모자들. 그게 누구냐면은 첫째는 마귀겠죠, 그죠? 마귀. 그 다음에 또 마귀의 사주를 받은 마귀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죠. 앞에서 첫째 짐승, 그리고 또 둘째 짐승 있었잖아요. 그 존재들, 악의 주모자들을 잡아서 완전한 심판으로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어떤 유황불 못에 던져 넣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최후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제 그 모습이 나옵니다. 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죠.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백말이 있고 하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탄 분이 계신다. 근데 그분은 누구냐면은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항상 그 존재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 존재의 성격, 어떤 존재냐, 이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거예요. 충신이란 말이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 피스토스, 충신과 그 다음에 진실하다는 말은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참되다. 원문로 알렉시노스 그래가지고 진실되다, 참되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참된 분인 거죠. 참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싸운다는 말 전쟁한다는 거죠. 어떤 그 악한 세력들을, 악의 무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싸우시냐면은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그러니까는 어떤 정의롭게 하나님이 어떤 뜻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입각해서 그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하시더라, 싸우시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모습이 쭉 묘사가 되고 있죠. 12절 이렇게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야말로 바짝바짝 빛나는 불꽃처럼, 그러니까 아무것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이 관에 딱 써져 있는데 예수님밖에는 그 이름이 아무도 아는 자가 없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네, 아는 자가 없대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바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그 왕관에 쓰여져 있는, 관에 쓰여져 있는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신비로운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일 거라고 추측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게 피가 뿌려진, 피에 절여진 그런 뜻이에요. 원래 피에 절여진, 막 어떤 그 피로 얼룩진, 피에 절여진 옷을 입었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고, 또 동시에 이 악한 무리들을 상대로 전쟁하시다 보니까, 싸우시다 보니까 그 피들이 튀긴 거죠.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죠? 똑같이 이 요한의 작품인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하는 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성적인 존재. 로고스예요. 살아있는 이성적인 존재. 로고스. 그러니까 그 성경에 쓰여지던 당시에 그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 그 존재의 우리 인격적인 측면을 가리킬 때 지정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성,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그
어떤 감정적인 영역, 감정, 그 다음에 또 의지적인 영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어떤 존재를 가릴 때는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거든요. 에토스, 파토스, 노고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어떤 파토스, 에토스가 어떤 존재 자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파토스, 감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노고스, 의지적인 거예요. 뭔가 실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그 노고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태초에 그런 하나님의 노고스가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실천으로 옮기는 노고스적인 존재가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노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노고스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노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다른 존재는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럴 때 이 말씀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노고스라고 불리워지더라 그런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지금 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14절에 보면은 그를 따르는 군대가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자 이들도 역시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모습,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하늘에 있는 군대. 뭐요? 바로 앞에서 말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전쟁하시냐? 15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러잖아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자, 예수님의 전쟁 방식은 뭐예요? 총칼 들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검이라고 그러는 거죠.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칠 것이고, 그 다음에 친히 그들을 철로 된 지팡이죠. 철로 된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받겠고. 자,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이 포도주틀에 넣고 밟으면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면은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러면서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의 옷에 이름이 써져 있고 또 말을 타고 있으면 허벅지 있죠. 허벅지. 그 다리가 허벅지예요. 허벅지에 또 이름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모든 왕 중에 왕, 또 만주의 주, 모든 주들 중에 주, 진정한 주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 거고 진정한 주님으로서 이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싸우실 때에 우리는 흔히 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어떤 그 총칼 들고 싸우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전쟁 방식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예언이 돼 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자 여기 읽어볼까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은 말씀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잖아요. 총칼 들고 직접 막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입의 막대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 입술의 기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전쟁을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신약에서도. 자, 위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닿을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자체가 무기인데 어떤
어떤 검보다도 좌우에 시퍼렇게 날 수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홍과 영과 간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판단이 바로 심판인 거죠. 심판하시나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전쟁을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전쟁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세요.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18절 보면은 전쟁이 시작될 때 마치 이제 곧 전쟁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가 있는 것처럼, 그잖아요. 미리 경고가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죠? 공습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나님을 등지고 쓰는 거죠.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들을 향해서 외쳐요. 천사가 다 모여와라 이거죠. 다 모여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엄청난 큰 잔치를 벌일 판인데 거기 다 모여서 뭘 먹으라고 그러죠.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이든 종들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거예요.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많은 죽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뭐가 와서 먹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노출돼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 악한 무리들이 엄청나게 죽어서 그렇게 어떤 그 새의 먹잇감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묵시 언어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들이 엄청나게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나오잖아요. 그 짐승, 이게 첫 번째 짐승이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요한계시록 당시로 얘기하면은 노마제국 황제죠. 노마제국 황제.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세상의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게 군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 누구죠? 바로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군대와 더불어서 그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 20절 21절이죠. 결과는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첫째 짐승이 잡히고 그 다음에 둘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게 거짓 선지자죠. 함께 잡혔다. 포로가 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이 둘이 어떻게 되느냐? 산채로, 지금 살아있는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최종 심판,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들을 붙잡아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유황불 못에, 유황불이 뭐예요? 시퍼렇게 불타고 있는, 그냥 우리 용암처럼 그렇게 불타고 있는 그곳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하는 거죠. 이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은 군대들이죠. 그 나머지들은 말탄 자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검, 말씀이죠. 말씀의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천사가 예언한 것처럼 그들에게 먹잇거리로 제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죠. 첫째 짐승이 잡히고 둘째 짐승이 잡혔습니다. 누가 남았죠? 이제 악의 무리들 중에 마귀가 남았잖아요. 마귀, 용, 마귀. 그는 언제 잡히냐? 그게 이제 7절에 나오죠.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보면은 천년이 참에, 천년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사탄이, 거기 나오잖아요. 사탄이 그 옥에서, 그 감옥에서 놓여 나와서 그러잖아요. 땅의 사방 백성 곡곡과 마곡을 미워가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네. 사탄이 나와서 어딘 감옥에서 뭔가 갇혀 있다가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리니 할 때 싸움이 전쟁인 거죠. 그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예요, 교회. 성도들의 진과 캠프죠. 성도들의 그 병영, 그 캠프와 그 다음에 그 성을 포위함에 두른다는 말, 포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 하나님의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그 마귀의 군대가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쏟아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잡히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드디어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마귀도 잡혀가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완전한 심판을 받는 거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고통을 받으리라. 네, 드디어 이렇게 세 존재가, 악의 무리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 다음에 마귀까지 다 잡혀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유황불못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그 1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그 다음에 20장 그 어떤 8절에서 7절에서 그 10절까지 벌어지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같은 거냐 하는 거예요. 같은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면 그 1절에 20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냥 뭐예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거면은 뭐예요? 다른 거면은 완전히 어떤 그 별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의 전쟁이. 다른 거면은. 이걸 그래서 나중에 그 4절에서 6절까지 천년왕국이 뭐냐를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천년왕국이 도대체 뭐냐? 오늘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 고비죠. 마지막 고비.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은 전쟁이냐 다른 전쟁이냐. 여러분 같은 전쟁으로 보세요, 다른 전쟁으로 보세요.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은 우리 20장 8절에서 곡과 마곡이란 말이 나왔듯이 이 19장에서 그 17절, 18절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17절, 18절 말씀이 어디서 인용이 된 거냐? 바로 에스겔서 39장 한번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39장 보면은 보세요. 19장 17절, 18절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잘 보세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그 19장에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그게 비싸죠, 그죠? 각종 들에 있는 각종 새들, 각종 짐승들에게 모여오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모여와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 똑같다. 어제 아까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그랬죠. 큰 잔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잔치에, 그러니까 뭔가를 먹을 수 있으니까. 새들 입장에서 보면 잔치잖아요, 그게. 그죠? 인간들의 살을 먹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잔치죠. 그래서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러면서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그러니까 뭐 용사들도 다 죽을 거고 세상 왕들도 다 죽을 거고. 그래서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로 밧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이 그렇게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세상에서 내 상에서 내가 차려준 상이죠.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짐승들한테, 세상에 있는 새들한테 다 모여와서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를 벌일 파이니까 거기 와서 사람들의 살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이 19장 17절 18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19장의 전쟁이나 20장 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마지막 마귀를 잡는 전쟁이랑 똑같은 전쟁인 거예요.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의 전쟁이 아니라 똑같은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인 거죠. 한꺼번에 그 전쟁, 마지막 최후 전쟁에서 예수님이 짐승도 잡고 거짓 선지자 둘째 짐승도 잡고 그다음 마귀도 잡아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뭐냐? 삽입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삽입되어 있는.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은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기 전에, 그죠?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하기 전에 항상 뭔가 중간에 삽입시켜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마귀가 사탄이 1000년 동안 어떻게 해서 1000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이죠. 마귀는 언제 감옥에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1000년 동안 그렇게 갇히게 되어 있었느냐, 그랬다가 나중에 풀려나는 거냐 하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그러니까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잡혀서 영원한 불심판에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뭘 잡냐면 용을 잡아요. 용을 잡아갖고 그 용은 누구냐? 옛 뱀이고 옛날 창세기 나오는 옛 뱀이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어떤 그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옛 뱀이고 그게 바로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옛날에는 뱀의 형식으로 나타났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고 그 다음에 마귀고 사탄이다 그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지금 마귀고 사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그거를 그 천사가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갔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딱 결박했죠. 쇠사슬 있죠. 쇠사슬로 결박하고 그 다음에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래서 무적행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하면은 밑바닥이 없는 갱도죠. 그죠? 밑바닥이 지하가 없는 끝없는 지하가 없는 그런 어떤 갱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 말한 게헨나 그런 거죠. 게헨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을 체포해 가지고 유치장에 가두잖아요. 그죠? 유치장에 가두잖아요. 나중에 유치장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재판해 가지고 정식 판결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이렇게 판결 내리듯이 이 사탄이 죄인이잖아요. 사탄이 죄인. 그래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유치장에 가두듯이 무적에게 던져 넣는 거예요. 무적의 유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적에다가 1000년 동안 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런 거죠. 1000년 동안 그건 갇혀 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1000년 동안 무적에게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임봉하여 못 나오도록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유치장에 가둔 다음에 나중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잠깐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풀어주실까요? 왜 풀어주실까요? 네, 바로 뭐냐면은 이 마귀로 하여금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한 존재인데 그 악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악함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요. 보면은 악인들이 그 악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잠시 동안.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악함이 드러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닌 게 아니라 풀려나자마자 뭐 합니까? 그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옥 같은 곳에서 풀려나자마자 바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더니 하나님을 상대로, 주님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거죠. 대드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결국 이제 정당성이 확보됐잖아요. 심판의 정당성이. 그래서 마귀를 잡아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이 결박당하고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게 되는 것은 바로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마지막 심판이, 사탄이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사탄이 결박당하고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마귀를 심형탈을 가한 거,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결박했다,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 이거는 전부 다 묵시언어예요. 묵시언어.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냥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라 그걸 상징하는 거죠.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치명타, 허리를 꺾어놓은 거예요. 일종의 마귀 허리. 마귀가 가장 갖고 있었던 치명적인 무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죽음의 무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주님이. 그렇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치명타를 가한 거, 그게 바로 마귀를 잡아서 결박해서 1000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마귀가 그렇게 결박당해가지고 감옥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금 만국이 미혹당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뭔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있고 뭔가 어떤 유혹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마귀 자체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걸 꼼짝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마귀의 졸개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귀를 대리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소련 같은 경우에 옛날에 구소련이 레닌과 스탈린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북한도 마찬가지죠. 김일성이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어떤 후계자들,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그의 어떤 후계자들에 의해서 또 공산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는 100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마귀의 뒤를 따르는 마귀 후계자들 있잖아요. 그 첫째 짐승, 둘째 짐승, 그리고 또 음녀 바빌론,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만국은 미혹당하고 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자체가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졸개들, 마귀의 후계자들이죠. 마귀의 대리자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미혹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은 바로 마귀를 근본적으로 영원한 심판에 쳐넣어야 그게 끝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지게 되고 나중에 잡아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가하게 되는 장면이 그렇게 앞뒤로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천년 왕국은 뭐냐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은. 19장에서의 내용이 그리고 20장 그 뒷부분에 7절에서 10절 내용이 같은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상,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이 땅에서 핍박받아서 순교당하고 또 핍박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 동영상을 봤듯이 중간기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이에요. 중간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 잘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러잖아요. 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귀한 의자를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왕들이나 앉는 사람들, 왕들이나 앉는 의자, 그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 앉은 자들이 누구냐 하고 바로 사실은 이어지는 게 또 내가 보니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그래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인 거죠.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에요.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혼들. 그리고 또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두 번째 존재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디서 나왔죠, 이 사람들이? 13장에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를 얘기할 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경제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핍박받고 또 다 죽인 거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살아서, 그렇죠, 살아서 죽은 줄 알았고 죽은 줄 알았는데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죽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란 말이 원래 시제로 보면은 에제산 그래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났다. 죽고 끝난 줄 알았더니 순간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건 심판.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약한 세상을,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한테 주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이거예요. 1000년 동안 바로 마귀가 갇혀있는 그 1000년 기간 동안 마귀가 결박당해서 갇혀있는 그 1000년 기간 동안 바로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하늘에 살아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통치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부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의 영혼들, 그 사람들은 살아있지 못해요. 언제 살아났냐? 나중에 11절부터 살아나죠. 20장 11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1000년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은 또 살아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6절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최종 메시지가 6절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있고 하늘에 살아있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들은 거룩하도다. 왜냐?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 위협이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사람들의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뭐 하는 존재죠? 제사들은 죄인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존재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죄인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하늘에서 살아나서 뭐예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세상을 구원으로 자꾸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통치하고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왕노릇하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왕노릇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바로 언제냐면은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 끝이 오리니, 그러면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통치하시는 거죠.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악의 무리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러면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자, 언제까지 왕노릇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모든 원수가 누구예요? 악의 무리잖아요. 사탄의 무리. 악의 무리, 사탄의 무리를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모든 악의 무리를 다 정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렇게 하늘에서 살아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6절 천년 왕국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또 펼쳐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까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유영기시 이렇게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황제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격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늘에 살아있게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늘에 살아있게 된다. 하늘에 살아있어서 오히려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그렇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마라 이거예요. 격려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격려하고자 하는 메시지.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있게 된다 이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하늘에서 살아있게 된다. 바로 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에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별도로 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런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모든 게 어떤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악이 다 심판받고 악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떤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기다리는 거죠. 그 메시지인데 성경은 만약에 이 천년왕국이 별도로 펼쳐진다고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한 후에도 그 악이 살아있다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악이 살아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따라서 읽게 되면은 21장 8절까지는 16장까지 일어난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장까지 해서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난 일인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도 하늘에 살아있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악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또 뭐예요?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니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지 마라.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텨라.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라. 이긴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거예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긴 자가 되라 이거예요. 이긴 자가 되라.
영적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라. 그 이긴 자에게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 있고 모든 악의 무리들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청소되어지고 영원한 심판과 이렇게 멸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악의 무리들이 막 어떤 그 판치고 악의 무리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상황 그리고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를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인은 누군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절대로 주님을 배제시키지 말고 마음속에서 배제시키지 말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